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명령한 대로 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명령 받은 대로 삽시다. 명령 받은 대로 삽시다. 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시대, 또 자기 주장이 매우 뚜렷한 시대. 그래서 누군가가 간섭하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구성원들에게 이 가급적 간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풍습이 이 교회까지 침투하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이 간섭하고 통제하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한 장 넘겨주시고요, 신앙은 크게 분류하면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자력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자력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시나 통제 없이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 불교야, 불교. 불교는 누가 뭘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타력신앙은 절대자의 도움으로 깨닫는 신앙을 타력신앙이라고 해요.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절대자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게 고백하는 신앙이야. 그 대표적인 신앙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를 건축한 후에 교회 헌당식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성막 헌당식을 준비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새해를 맞이하여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부분, 이 본문 말씀이 강하게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메모 딱 해놓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새해 첫날에, 첫 달에 이 말씀을 주십니까?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등등 이러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시대적 배경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러 번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애굽에 그냥 그대로 놔두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고기도 못 먹게 이렇게 했느냐고 마구 원망을 합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 통제하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또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그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고자 한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문장이 7번이나 나와요. 한번 넘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모세에게도요, 불순종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가지고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 앞서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원망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해. 이제 가다가 또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원망을 해요. 정말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주라고, 이렇게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그래요. 다 모여 하고 이제 그 반석 앞에 가서, 그래도 그때까지 모세는 화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그 화가 아직 가라앉지 않으니까 2번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확 쏟아나와서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한 거지 반석을 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모세는 2번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슨 말이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임지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노아일 것입니다. 항상 대표적인 인물은 노아예요. 노아는요, 그 노아 시대의 노아는 정말 의인이었어. 근데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만 딱 한 명만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에 한탄하신다고 하셨어요.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했는데 노아 혼자만 의인이었다는 것. 다 타락했는데 노아만 의인이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짓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안 믿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 믿고 나 혼자만 의인이야. 그러면 생활하기가 불편할까요? 어쩔까요? 매우 불편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그런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 죄인인데 나 혼자만 의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에라 모르겠다. 에이 나도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까? 노아는 타락한 시대 사이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의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겨우 한두 명밖에 안 믿어.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좋은 소리 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 예수 믿냐? 뭐 한다고 거기 갔냐?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예수 그만두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리할지라도 나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하실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120년 걸렸어요. 몇 년? 120년. 방주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 약 14,000톤 정도 되는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별로 안 커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조선업, 이 배를 만드는 거에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1위였다가 어떤 때는 중국이 1위였다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를 엄청 잘 만드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 정도 뭐 우습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이렇게 큰 거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몇 년 걸렸다? 120년 걸렸어. 120년.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보겠어?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말해.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은 홍수 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동이 있었는데 비가 와, 안 와? 별로 안 와. 그 다음에도. 근데 그게 120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걸 만들고 있어. 얼마나 미친놈이야. 얼마나 미쳐.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가정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운 것은 무엇을 만들으라고 세웠냐면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려서 정말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끝까지 그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가족은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미친놈 같지만 여러분도 노아와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 또 한 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막 가족들이 막 찔르잖아. 뭐대로 그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자 하고 막 푹푹 찔러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 막 가시로 찔르는 것 같지. 그래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끝까지 감수하겠노라고 하면서 그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할까? 지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순종하라고 할까?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내용인데 왜 성막을 만든 것인가? 왜 성막을 만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싶을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뭐를 우리 뭐로 하라고 할까? 감사하라. 아니면 기도하라. 아니면 모이기를 힘쓰라.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예배하라. 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예배하라는 명령을 가장 원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이냐? 순종하라 하는데 왜 순종하라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오늘 계속 제가 이거 못 고쳤습니다. 34절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왜 순종하라 그러냐?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막과 성막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장소를 의미할 때는 주로 휴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든지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하는 의미를 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무관하게 종교 행사만 진행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17장 32절에서 3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했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자기 사람들을 다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을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듯이 마찬가지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을 막 보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야.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좀 이게 코드가 잘 안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산당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로 택하고 다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신들도 같이 섬겨.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도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도 믿고 무당도 믿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어찌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오직 예수다 하는 사람만 있는가 반면에 나는 예수도 믿지만 한쪽에는 또 내가 옛날부터 믿어온 누구를 믿고 있어 하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종교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래요. 왜 순종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36절에 3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가자 하고 행진을 했어요. 근데 구름이 안 떠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머무르자 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왜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을까?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을까?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뭡니까? 내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야. 예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님 중심주의야.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는 예수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버려요. 그럼 그걸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와 하나님 중심주의와 벗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1등 공신이야. 1등 공신. 2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인원을 40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이고 대표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200만이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 세종시 다 모아도 아마 한 38만 명이야. 세종시 저쪽 전이, 전동 뭐 다 합쳐도 38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잡고 그것보다 5배 많은 인원을 그 모세가 지도자예요. 인도에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1, 2년 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년에? 5년밖에 안 해요. 5년밖에. 근데 그거를 8배를 더한 40년 동안 200만 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니 뭐 아까 반석 한번 퉁퉁 쳤다고 뭐 그거 에이 그 정도는 봐줘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고 싶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 예배 드려라고 명령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시험 들거나 낙심되어 딴 길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명령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렵다는 거 저도 여러분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면 곤란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한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미리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 1명이나 2명밖에 잘 안 믿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 노아 같은 인물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엄마 말씀을 그냥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그래도 그리할지라도 노아는 120년 걸려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정말 120년까지는 살지 못하니까 평생 동안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고봉되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린 거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령한 대로 하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이제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모세는 또 노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압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